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83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 하는 믿음의 대상도 중요하지만은 자기가 믿는 대상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바르게 믿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 믿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신앙 그리고 잘못된 믿음은 차라리 믿음을 가지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경우들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 신앙을 경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은 사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는 선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믿지만은 거기까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일체 자신이 창조한 세상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저절로 굴러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하나님의 계시라든지 또 하나님의 기적이라든지 일체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같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함으로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또 경영해 가십니다. 늘 관여하시고 간섭하십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섭리하시는 그 모든 행위들을 사랑도 모르는 인간이 또 지식의 한계가 있는 인간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설명할 수 없으면 그런 것들을 다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세상은 우연히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우연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다 하나님이 섭리하심 속에서 세상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인간도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이고, 모든 사람의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하나님이 한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아주 불운한 시대에 태어나요. 그 이유는 모세가 태어나던 그 시절에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던 파로 왕이 왕명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거든 가서 딸인지 아들인지를 보고, 아들일 경우에는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그 아이를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왕명이었어요.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낳았을 때 나일강에 던지지를 못하고 3개월 동안을 숨겨서 키웁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위험한 일이고 또 무모한 일입니다. 어차피 숨겨서 계속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만약 숨겨서 키우다가 들키는 날이면 아이의 생명도 가족들의 생명도 다 같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엄마라고 그 일이 무모한 일이고 위험한 일인지를 몰랐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건 위험한 일이고, 그리고 이것은 무모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지 못하고 석 달이나 숨겨서 키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시절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그 여인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절에 그런 믿음이 있는 여인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모세를 누가 낳았다고 그랬어요? 요게벳이.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라는 여인입니다. 3개월을 숨겨서 키웠지만 거기까지였어요.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그 아이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누워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것이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요게벳은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버린 게 아니에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누나 되는 아이에게 그 바구니가 어떻게 되는지 너는 뒤따라가서 봐라. 하나님께 맡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는지 너는 가서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 갈대 상자가 나일강을 떠내려가다가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띕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 궁금해서 시녀들에게 가져와서 열어봐라.
열었을 때 모세가 웁니다. 우는 아이를 보면서 모성애가 발동을 해서 불쌍하다. 내가 이 아이를 거둬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키울 생각을 합니다. 공주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신하지 않아서 젖먹이를 찾는 중에 하필이면 모세의 엄마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을 그 모세의 엄마는 그 공주에게서 수고비를 받아가면서 그 모세를 키워요. 결국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돼서 왕궁 안에서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것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리더십을 훈련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어린 시절의 단편적인 이야기지만은 정말 드라마 같은 드라마예요. 생각해 보면 너무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3개월 동안 들키지 않고 숨겨서 키울 수가 있었을까? 다른 사람들이 알고 고발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것도 신기하지만 그 모세를 갈대바구니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이를 눕혀서 그걸 나일 강변에 띄워보냅니다. 그 갓난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갈대 상자라는 게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든지 가다가 뒤집힐 수도 있고 뭐 또 수첩더미에 걸려서 더 이상 떠내려가지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신기하게도 물을 따라서 그렇게 흘러갈 수 있었을까? 또 그 바로의 공주가 10분만 늦게 나왔다든지 10분만 일찍 목욕하러 나왔더라도 그 갈대 상자를 보지 못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절묘할 수 있을까? 떠내려가는 갈대 바구니를 보면서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 왜 그런 궁금한 생각이 났을까? 바구니의 뚜껑을 열었을 때 왜 하필이면 그때 모세는 울었을까? 우는 아이를 보면서 왜 불쌍한 생각이 들었을까? 왜 자기 자식으로 키울 마음을 갖게 됐을까? 젖 먹일 수 있는 유모를 구하는데 왜 하필이면 이집트 여인에게서 구하지 않고 히브리 여인에게서 구했을까? 사실 일련의 모든 이 작은 사건들 중에 한 사건이라도 빠진다든지 비틀어지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 작은 사건 하나하나가 시계의 톱니바퀴 맞춰지듯이 척척척척 맞춰져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세심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섭리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 가운데서만 그렇게 섭리하셨다면 이런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모세가 어린 시절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아이가 성장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도 소중하고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모세의 삶 속에서만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아무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세상에 던져진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의 삶을 살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어떤 경우든 우리 삶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우리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70년대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많은 날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제
내 삶을 접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주변 정리를 다 합니다. 그리고 약국에 가서 쥐약을 좀 주세요. 저희 집에 쥐들이 많아서 쥐를 잡기 위해서 제가 쥐약을 사러 왔습니다. 근데 약국의 주인이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쥐약하고 아주 모양이 비슷한 영양제를 줬습니다. 그는 그것을 쥐약이라고 믿고 잠자리에 들면서 내가 이제 이걸 먹으면 아침에는 내가 저 세상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을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자기가 먹은 것이 쥐약이라고 믿었던 이 여자는 생각하기를 내가 쥐약을 먹었는데도 죽지 않은 것을 보니까 내가 아직은 죽어서는 안 되는 팔자인가 보다. 죽지 말라는 팔자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내가 죽을 수 없는 팔자라면 내가 이를 악물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여인이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아직은 죽을 팔자가 아닌가 봐. 그 팔자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절망하거나 그리고 우리 삶을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의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당하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 그 일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설사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장차 나에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겨지는 모든 일들을 다 섭리하셔서 결국은 나에게 유익한 일이 되게 하실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38선으로 가로막히면서 남북의 왕래가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남으로 이렇게 피난을 왔는데 38선이 그어지면서 이제 육로로는 못 가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배를 타고 남한으로 이렇게 건너오곤 했습니다. 그 배라는 것은 다 뭐 개인이 이렇게 운영하는 작은 어선 같은 배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집책이 있어서 이남으로 내려갈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집을 해요. 배삭을 받고 그러면 이제 선장이 달이 가장 어두운 날 이제 날을 정해가지고 어디로 모여라. 이제 거기서 모여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이남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남 일녀를 둔 한 가정도 이제 배삭을 미리 주고 예약된 날 예약된 장소로 나갔어요. 이제 배를 탈 시간이 이제 가까워 오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 그 딸아이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우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계속 달랩니다. 소용이 없어요.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도 같이 배를 타게 되는 일행들도 저 아이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들키게 되면 다 위험해지니까 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가족만 남고 배는 떠납니다.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이남으로 내려가야지만 안전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내려갈 줄만 알았는데 이 아이가 우는 바람에 자기들만 내려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 딸아이가, 우는 그 아이가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이건 태어나가지고 우리 가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배를 수소문해서 더 비싼 돈을 주고 그 다음 날 이제 그 배를 타고 내려오는데 한참 오다 보니까 막 이불 보따리 같은 개인 짐들이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상해서 선장에게 물어보니까 어제 떠났던 그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가족들은 어젯밤 울었던 그 아이가 울려서 우리 가족을 다 살렸구나.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이런 일들은 여러분 모든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당장 이 일이 우리들에게 화가 되는지 복이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좋은 일이 되게 하실 것이고 유익한 일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은, 그런 문제들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살아야 돼요. 맡기는 삶이 필요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오해를 해서 자기가 할 일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책임을 그냥 하나님 앞에 떠맡기는 것을 맡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엄마는 무모한 일인 줄 알면서도, 위험한 일인 줄 알면서도 3개월을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키웠어요.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그 아이에 담아서 떠내보내는 것. 그것이 그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우리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만 다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나머지 일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맡아서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긴 일이, 그 결과가 혹시 우리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내 마음에 들지 않게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아주 절친이었던 그 서성민 선교사님이 이제 몇 달 전에 그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처음에 암이 폐에서 발견이 됐는데 가서 정밀 검진을 해보니까 암이 신장에서 시작이 돼서 폐로 전이가 되고 뇌로 전이가 된 것입니다. 의사가 어떻게 이걸 이제 치료할 것인가? 의사가 내놓은 처방은 이거예요. 그 폐에 있는 암을 일단은 작게 만들고, 뭐 방사능 치료도 해서 작게 만들고, 뇌에 생긴 요 시초의 암은 뭐 이렇게 뭘로 이렇게 쪼여가지고 이걸 좀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경과를 봐서 이 경과가 좋으면 이제 암이 시작된 그 신장 하나를 떼내는 수술을 하자. 근데 모든 것이 다 의사의 생각대로 잘 진행이 돼서 결국 신장 하나를 떼냅니다. 근데 신장이 2개가 하던 역할을 신장 하나가 감당을 하게 되면 이게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장 하나가 2개의 역할을 다 잘 하려면 적응하는데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의사가 그 1년 동안 조심하라고. 그래서 이제 조심을 하는데도 갑작스럽게 부정맥 현상이 나타나고 막 혈당이 떨어지고 어떤 때는 막 혈압이 막 솟구치는 일들이 생기면서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에게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알아봤더니 아주 원인이 간단한 데 있었어요. 이 신장 하나가 이제 이렇게 몸의 여러 가지를 걸러내다 보니까 그 우리 몸 속에 있는 칼륨을 제때 걸러내지 못해가지고 그 칼륨이 쌓인 것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륨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지 말라. 될 수 있으면 칼륨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지 말라. 이렇게 의사가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제 이게 칼륨이 들어가 있나, 들어가 있지 않나를 일일이 조사를 하면서 음식을 먹는데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음식 가운데 다 칼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건강식품이라고 말하는 식품일수록 칼륨 함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들이 먹는 음식 가운데 대부분 칼륨이 들어가 있고 건강식품이라고 하는 식품 속에는 오히려 이렇게 칼륨의 함량이 높은 것일까? 그게 여러분 우리 몸에 칼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칼륨이 부족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우리 몸에 칼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음식 가운데 다 칼륨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칼륨이 복이에요. 칼륨 섭취를 잘 해야만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장의 기능이 약해진 사람에게는 그 좋은 칼륨이 다 독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더할 수 없는 복인데 그 복이 어떤 사람에게는 더할 수 없는 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음식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라고 하는 것, 명예라고 하는 것,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그게 다 약이 돼요. 인생을 사는데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권력도, 명예도 인생을 사는데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돈이 독이 되는 사람도 있고 명예나 권력이 독이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단순히 비교해서 스스로 절망한다든지 원망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모세의 경우를 보세요. 평생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갔던 모세의 일생인데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가 평생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모든 백성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모세만 못 들어갔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모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누구도 모세의 일생을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부족한 듯 보이지만, 아쉬운 듯 보이지만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이 성공하지 못한 삶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다 가졌던 거 나만 못 가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것 유독 나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인생은 실패했구나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조금은 아쉬운 듯 보이고 부족한 듯이 보이는 그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나에게는 가장 선하고 유익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그저 무슨 일이든 감사하고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늘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장중에 붙들려서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은 아무 이유나 목적 없이 그냥 세상에 던져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어떤 경우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저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늘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